전서 말씀을 보면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에 대하여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른 복음 위에서 기도하는 공동체,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어떠한 직분자들을 세워야 될지, 그리고 교회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어제 그 말씀에서는 그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두 가지 그런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이게 이단적인 그러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위협하는 것과 함께 또 그 앞에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디모데가 연소하였기 때문에 이 디모데하고 그 관계 맺는 것이 참 이게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이가 어린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그 성도들을 맡아 사역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실제로 문제들도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5장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어떻게 대할지를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교회는 어떠한 곳일까요? 우리 앞에 말씀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도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집에 속한 성도들, 가족으로서 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중요한 교훈이죠.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고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인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라고 말합니다. 교회 목회자라고 하여서 나이가 드신 그러한 늙은 어떤 장년 노인분에게 남성분에게 남성도님에게 어떠한 그 가르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하듯 공손하게 대하라는 것이죠. 오늘 앞에서 디모데에게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게 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의 태도 안에서는 그 나이 드신 그러한 분들에게는 존경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아버지에게 대하듯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젊은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게 타들으니까 나이가 어린 그러한 사람에게는 자녀에게 하듯 하라고 하지 않고 우리 1절 우리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형제에게 하듯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에게 하듯. 그 자신과 형제와처럼 대하여라는 것이죠. 격이 없이 대하라는 그러한 의미보다는 형제에게 대하듯 존중하며 또한 그 무시하는 듯한 태도로 하지 말라라는 것이 바로 사도가 지금 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나이가 든 그러한 여성도님들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어머니를 존경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듯 그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참 이게 오늘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있습니까? 자매에게 하듯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회는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교회는 바로 가족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그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보게 되면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2장에서 가정을 완성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러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그런 공동체들, 교회를 만드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또한 하나님이 그 가장으로서 이 가정들이 이 교회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족의 그러한 사랑 안에 하나가 되듯 교회 안에서 사랑하며 또한 그 문제 여러 가지 그 성도들 다른 모습이라 할지라도 잘 포용할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한 아버지로 모시며 주의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또한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이렇게만 되면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한 가족 같다 그러면. 그리고 우리 3절 이후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제 이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특히 늙은이 늙은 여자라고 하였었는데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과부에 대하여서 또한 장로에 대하여서 우리 그 6장 말씀에서는 종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에 대하여서 존중함으로 대할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교회적으로도 이러한 분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대할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참 과부가 있으면 뭐 거짓 과부가 있는 겁니까? 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하는 이 참 과부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이 교회 안에서 있는 그러한 홀로 되신 그러한 여성분들 가운데에서 나이 드신 분들, 홀로 그렇게 어떻게 삶을 이끌어가기가 힘든 그러한 그 여인을 향하여서 나이 드신 그러한 여성도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하는 것이죠. 존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생기자마자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 보게 되면 우리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게 되면 뭐 헬라파 과부, 뭐 유대인 그러한 과부 이렇게 해갖고 나누어져서 그 안에 분쟁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그 과부들을 존중하는 것을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뭐 성경 안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려운 그러한 이웃을 향하여서 그 대접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대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신명기 말씀에 보게 되면 고아와 과부, 뭐 우리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굉장히 이것을 강조하고 있죠. 왜 고아와 과부가 어렵겠습니까? 자신의 그러한 어떠한 권리라던가 자신의 어떠한 어려움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참 과부라고 하는 이 나이가 드신 그러한 여성들님들이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참 과부라고 하는 이 나이 드신 과부 그 여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늘날에도 지금 뭐 중동에 가게 되면 여인들이 혼자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남편과 같이 다니거나 그게 안 된다면 어린 그러한 아이라 할지라도 남자아이를 데리고 다녀야지만 이게 위험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인 홀로 이렇게 나이가 드신 그러한 분이 홀로 있다라고 하게 되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는 디모데에게 어려운 그러한 이 여성도님들을 향해서 이 참과부를 향하여서 도울 것을 존대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뭐 단순히 도우라는 게 아니라 존대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존대하라고. 그런데 이것을 행할 때에도 참 과부라고 했을 때 아무렇게나 이게 돕는 게 아니라 교회의 그러한 재정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지혜롭게 할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 집안에서 효를 행하는 게 1차적인 그러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 집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교회에서 그 여인의 그 여성에게 뭐 어떠한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 그 집안에서 하도록 특히 우리 4절 말씀에 오게 되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우리 십계명에 나와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자기 집에서 또한 자녀를 위하여서도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라고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줄 때 이 과부에게도 이 여인에게도 우리 주는 그러한 말씀이 우리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이게 홀로 이 참과부라고 하는 이 여성도님 같은 경우에는 홀로 있기 때문에 자녀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경우에 얼마나 외롭습니까? 자신을 도와줄 사람도 없고 대화할 사람도 마땅히 없는 경우에 이 무엇을 권면할 것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할 것을 그 외로운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겨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6절 말씀에 보면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 외로운 시간을 세상적인 향락으로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와 기도를 함으로 그 시간을 믿음으로써 이겨내고 또한 그 시간 가운데에서 믿음이 성숙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러한 대표적인 여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그 예수님을 만났던 누가복음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났던 한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안나라고 하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우리 큰 교회에서는 이렇게 나이 드신 남성도님들하고 여성도님들이 이 모임을 갈렙과 안나라고 뭐 이렇게 많이 이름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안나 같은 여인은 어떻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말씀에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2장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서부터 우리 3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우리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남편과 8년밖에 살지 못한 이후에 그 나머지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뭐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름이 나오기 참 힘들잖아요. 그렇죠. 84세나 된 그러한 이 여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여인. 특히나 이 여인의 지파도 저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셀 지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셀 지파 같은 경우는 우리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파로서 거의 뭐 사라지다시피 한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이 여인 얼마나 귀한 여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그 은혜를 또한 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가. 우리가 외로울 때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님 찾으십시오. 주님 찾고 기도함으로 위로를 받고 또한 소망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들에게 책망받을 것이 없이 또한 교회의 덕스러운 일을 행하도록 권면하고 있죠. 우리 그 뒤에 말씀에 우리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 9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우리 구절 말씀에 보게 되면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 교회가 뭐 컴퓨터 전산화 작업이나 뭐 그런 게 되어지기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명부가 있어요. 과부에 대한 명부. 네. 이것은 교회가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서 체계적으로 신경을 쓸 것을 또한 신경을 썼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서 잘 섬길 것을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그 과부로 명부에 올릴 때에도 아무나 올리는 게 아니라 우리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그 여성도님들을 이 과부 명부에 올리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받은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과부라고 하는 게 그냥 과부가 아니라 오늘날로도 하게 되면 거의 권사님에 준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이분들이 담당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 얼마나 덕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덕스럽습니까? 자신의 그러한 어려운 일들 때문에 힘들어서 어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써 이겨내는 것이죠. 간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게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그러한 문제들을 믿음으로 잘 소화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삶에서 드러내는 것. 이게 간증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러한 것을 보면서 야 이게 뭐 특별하게 세상에 잘 된 것도 아닌데 이게 뭐 여기에 기록하는 하냐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여기에 기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이겨낸 그러한 결과 아닙니까? 그 외로움과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며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 말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삶으로서 보여주죠. 이게 바로 참된 간증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성공한 것이 우리의 간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렇게 나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드러나는 것.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삶의 간증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잘된 그러한 간증, 세상적으로 뭐 잘 되었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소화함으로 하나님 앞에 덕스러운 그러한 그 모습들을 나타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11절부터 우리 뒤에 말씀에서는 젊은 과부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 과부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그 젊은 그러한 여인들 같은 경우에 그 과부 명부에 올리기보다는 결혼을 할 수 있으면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서 또한 그 가정을 잘 섬길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지금도 어려운 그러한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외로운 그러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지체들을 향하여서 오늘도 기도하며 또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또한 외롭다라고 하여서 그 외로운 그러한 성도들은 외롭다라고 하여서 그것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그것을 잘 이겨내어서 또한 그 삶에서 아름다운 덕스러움을 나타내는 우리 귀한 교회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또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한 성도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 광야의 샘 교회 안에도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려운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성도들 간의 사랑이 하나님 섬김이 하나님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 위로받고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의 가정으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광야의 샘교회 또한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외로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낙심치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그 기도 가운데에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잘 성숙하고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성장하여서 또 젊은 그러한 많은 성도들에게 큰 유익을 끼치며 복스러운 또한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이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광야의 샘교회와 또한 한국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그러한 교회의 모습 또한 아름다운 소문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